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을 갈 때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왕국회관 아시죠?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 그 앞을 지나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또 살다 살다 이단이 또 그렇게 부러운 적이 또 있더라고요. 왜 부러우냐면 이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앞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보통 8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직 예배가 안 끝나봤나 보더라고. 어쨌든 뭐 몇 명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차가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2022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또 코로나 재앙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 이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단이 부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이단인데 이단 가짜 아니에요? 가짜? 가짜인데 진짜처럼 정말 열심히 예배드려. 희한해요. 그런데 진짜는 가짜처럼 열심히 안 해. 참 이상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이 신천지가 한동안 좀 조용하더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지나고 하니까 또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꼭 한번 와서 들어보래. 목사님이 와서 들어봐야 된대. 편지가 오면 또 제가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가짜잖아요. 우리는 진짜고. 그렇다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생활에는 우리가 더 열심을 좀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새벽에 보통 이제 많이 나오시면 한 8분 나오세요. 여러분 8분이 나오시면 우리 출석 인원이 40명으로 잡았을 때에 2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대부분 큰 교회도 20% 이상 새벽 예배 나오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한 3명, 많으면 4명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청주 교회 온 지 이제 횟수로 벌써 5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엊그저께는 한 명도 안 나오셨어요. 한 명도. 저하고 이제 박 여사하고 둘이 얼굴 마주 보면서 새벽 기도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시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할 때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이전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과연 저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뭐 여러분들 처소회에서 다 염려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겠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여러분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다 코로나 탓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코로나 탓입니다. 다 코로나 탓입니다. 안 하시네? 다 코로나 탓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에는 이제 보통 108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어째 예배 못 왔어요? 어째 오늘
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가 보통은 108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첫 번째 이유는 다 코로나 탓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또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아닌 나쁜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도 일상화됐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뭐 온갖 한 절반은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영성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긴다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찬양이 인도자가 종료주일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막 깔아놓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처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신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앞에는 겉옷을 깔아놓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뭘까요? 호산나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호산나,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리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말로 하느냐, 이걸 히브리 말로 하느냐, 헬라어로 하느냐, 아람어로 하느냐 그 차이지 같은 뜻이에요. 호산나, 예수, 여호수아, 여수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가랴 9장 9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중동에 가면 사막 가운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죠. 아름다움 그리고 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이죠. 이 사막에서 자라는 종려나무는 도끼로 이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루터기 있죠? 남은 그 그루터기를 불로 다 태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나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해서 일명 불사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웬만하면 안 죽어요. 막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뿌리를 막 불로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불사조 나무라고 합니다.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백향목은 많이 자라면 1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100m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충해, 추위, 저항력이 강해서 이 백향목은 거의 1000년 이상을 사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태백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백산 정상쯤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나무들이 있어요. 뭘까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보이는 사진은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겨울철 올라가면 이 나무에 이제 눈이 막 맞지 않습니까? 정말 예술이에요. 살아있는 주목보다 죽은 주목이 훨씬 더 이뻐요. 그런데 살아있는 듯 그대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영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역사상 굉장히 많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피조물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무질서와 부조화는 어디에 시작됐죠? 바로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요즘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다가 방해를 인하여서 멈춰지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다시 성전 재건하는 그런 본문이었죠.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생명 바쳐서 지켜야겠다, 그렇게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 저 바벨론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없었어, 도망가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조건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면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굴욕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시간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돌이키면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목전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키면 산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뭐 전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초한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은, 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네 번째 환상이 바로 이 스가랴 3장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어요.
무엇을 의심했냐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막 물질을 들여서 또 헌신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찾아오죠. 그때 엄청난 그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성전이 과연 재건될 수 있을까? 그들 생각은 다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현실적인 현실을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반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소를 올리면서, 이 사람들 이 성전 재건하면 반역할 겁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땅을 잃을 것이고 저들은 절대로 조공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야, 너희 성전 건축하는 건 좀 멈춰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전이 재건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계속해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은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맞습니다.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지, 어떤 시련이 찾아와서 넘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마음이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기도해봐야, 말씀봐야, 예배드려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모든 이면에는 바로 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졌을 때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에이, 안 되나 봐. 에이, 이거 못하나 봐.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천사 앞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지금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질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재판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요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우리 욥기 읽을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던 사탄을 만났을 때에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저기 동방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꼬질르지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그 축복해서 그렇죠. 가진 거 뺏어 보세요.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래서요 심판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래서요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를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 본직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고소입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후에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전까지 하는 일이 뭐냐? 계속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밤낮으로, 오늘은요 김 권사가요, 그리고 내일은 뭐 최 장로가요, 박 장로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자체가 고소입니다. 고발자. 사탄은 때로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고소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속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에, 고소를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의 근거는 불법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고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받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죽임당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에, 제사장들의 옷을 입을 때 특별히 대제사장은 옷은 무슨 색깔, 재질은 뭘로, 그리고 앞에 앞치마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앞에 흉배는 어떻게, 모자는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만일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죽임당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넘어가지 않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처벌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기도할 때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저도 잘 쓰는 그런 말인데, 이 더럽다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집집마다 다 화장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시대만 해도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디냐? 야외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풀밭, 나무숲 이런 데 가서 이제 일을 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느 집은 어디 가서 일 보고 어느 집은 어디 가서 일 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펄썩 밟으면 어때요? 그냥 밟는 거죠. 우리가 똥 밟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예전에 우리도 공터에 가면 항상 여기저기에 개들이 왜 이렇게 똥을 싸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반려견들 데리고 우리 밖에 공원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비닐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주인이 그거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막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 밟으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여러분, 이 더럽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물을 뒤집어 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그렇게 더러운 것을 밟았을 때 그게 튀어서 옷에 묻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건 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죠. 하물며 지금 누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하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 내용이 정말 뜻밖의 결과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잘못한 것은 누굽니까? 잘못을 한 것은 분명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고소한 사탄을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대로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당해 보이는 사탄은 꾸짖고 책망하시고 오히려 책망받아야 할 여호수아는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책망받아야 할 여호수아는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옳은 이야기를 말 그대로 하나님께 참수한 사탄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을 책망하는데 그 사탄을 책망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여호수아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참수한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더러운 대제사장으로서 더러운 의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탓하는 사단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심,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 그분이요 우리를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떤 상태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못한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뭘 묵상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같은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에서 타던 나무 토막을 아궁에서 꺼내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넣었대요? 온통 수검댕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멋진 조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진 조각상이 아니라 불에서 꺼낸 이 수검댕이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불에서 건진받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검정죄와 더러움과 그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해서 거룩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수검댕이, 우리 가운데의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고소의 원인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저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버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제했으니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소할 때에 그래? 그러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 벗겨버려. 내가 저 여호수아의 죄를 다 씻어버릴 테니까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거룩한 옷을 입혀라. 의의 옷을 입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물로 가득한 옷을 벗겨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옷, 그 옷을 입혀라. 더 이상 사탄이 고소할 이유가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사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졌다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참 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절대 예수 안 믿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많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오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였다는 것이죠.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고 냄새나도 냄새나는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노숙자 되고 싶어서 노숙자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지 되고 싶어서 거지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삶이 어떻습니까? 씻을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역겨운 냄새가 나도 그게요 냄새 나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고 왜 저렇게 살아 손가락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이 그거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바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도 여러분 더러운지 몰라요. 내가 나에게 냄새나도 냄새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니까 달라졌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이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모든 행동을 뭐와 같다고 말씀하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나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정확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몰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한자로 옳은 의, 의로울 의, 여러분 이 의자를 보면 두 붓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양양자고 아래에는 나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덮여주신 그리스도의 옷,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흰 옷을 입고 거룩해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걸로 몰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많은 잘못들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사과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몰라요. 아무리 내로남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왜 내로남불이냐? 아니래.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지극히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의로움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불이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스가랴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다면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동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표의 사람들이다.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를 예표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우리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너희가 예표의 사람들이 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고난의 종으로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여호수아 앞에 있는 예표의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 정말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필랑말랑, 그 전주만 해도요 아직 나무가 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얼마나 추운지, 아우 언제 저 싹었나, 언제 벚꽃 펴. 그것이 지난주였어요. 하루가 다르게요 잎이 풀어져요. 벌써 순이 나와갖고요 나무들이 다 푸릇푸릇해져요. 이 순은 여러분 지극히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이 누굽니까?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안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개의 눈이 있는, 즉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살아있는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산돌. 여러분 산돌 교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은 누구예요? 이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신령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돌이 됨으로 그 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오시고 싹으로 오시고 그리고 산돌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곳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초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냥 아기다툼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요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주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에게 정결한 의의 옷을 갈아입음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